하나님 말씀 민수기 2장 1절부터 해서 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소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함께 했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을 짜서 이렇게 행진하게 되는데, 어제 드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짤 때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이 세 지파가 진영을 잡니다. 그리고 옆으로 세 지파가 진영을 잡니다. 이쪽 옆으로 여기 이렇게. 여기가 동쪽이에요. 항상 해돋는 쪽으로 그렇게 행진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행진해 가는데 이 동쪽 지파, 세 지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세 지파가 행진해 가는데 이 중심 지파가 무슨 지파냐? 무슨 지파겠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행진해 갑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행진해 갈 때 이 깃발을 이렇게 드는데요. 깃발을 드는데 이 깃발이 문양이 어떻게 되냐? 유다 지파의 상징은 사자예요. 사자고 사자가 이제 그려져 있다면은 잘 못 그리겠습니다만 사자가 이제 그려져 있다면은 바탕색이 있잖아요. 바탕색은 녹색입니다. 사자와 녹색 어울리나요? 푸른 초장 같은데 양떼가 없는 게 어울리더라. 어쨌든 사자와 녹색 바탕으로 이렇게 깃발을 들고서 그들이 군기를 군대의 깃발을 들고서 이렇게 행진해 가는 겁니다. 부대에 가면은 부대마다 부대 마크가 있고 부대 기가 있습니다. 저는 백골부대 출신인데요. 백골부대 마크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별이 5개 이렇게 찍혀 있고 여기다가 백골 견장을 달아요. 경계를 백골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대마다 이런 마크를 달고서 이렇게 행진해 나가는데 이 중심에는 무슨 지파? 유다 지파. 근데 보세요. 이 사자,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예요. 근데 이 네 방향에 이제 항상은 4개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지파는 사람 모양이고 문양이, 어떤 지파는 소 모양이고 어떤 지파는 독수리 모양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제는 사자, 그거는 복음서로 말하면 마태복음 같은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 무슨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세상을 향해 앞으로 진격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군대가 앞으로 행진해 나갈 때 강력한 왕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덧입어야 돼. 이걸 덧입어야 한다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막에 들어올 때 누구든지 나는 성막의 문이니 해막의 문이니 누구든지 내게로 들어오며 나가며 뭘 받으리라? 꼴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에 주시는 꼴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낙심한 마음 가지고 지친 마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안식에 대한 꼴을 주십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맨날 두들겨 맞는 건 아니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잠시 나에게 머물며 쉬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들어올 때 주어지는 꼴이에요. 나갈 때 주어지는 꼴이 있습니다. 나갈 때 주어지는 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할렐루야. 예? 나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너 아직 나갈 준비 덜 됐다. 이런 꼴도 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안강에 영락교회에 교육전사를 할 때 주일 저녁에 설교가 너무 잘 되는 전사인데 교육전사인데 아직 신학교 공부도 다 안 끝난 교육전사인데 목사님이 무슨 마음이 부었는지 주일 저녁 설교를 그때 4번인가 5번 연달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설교할 때마다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또 그때가 사람들이 갈급했을 때 IMF가 터졌거든요. IMF가 터져가지고 다들 이제 막 이제 옥신각신 우왕좌왕 할 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마음이 갈급한 상태에다가 그날 저녁에 설교한 성도들이 막 울지도 하고 요즘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서 큰일입니다. 근데 막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준비가 다 됐는가 보다. 나는 준비가 다 됐는가 보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서 그래 이제 마음에 뿌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위에는 양복을 득 차려입고 그리고 밑에는 바지 하나 안 입고 반주만 덜렁덜렁 입고 앉아가지고 그래 있더라고요. 자, 나갈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아유, 내 혼자 꾼 꿈입니다.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는.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옛날 얘기를 하죠.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저앉으시더라고, 마음을. 자,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나갈 준비가 된 것 같아도 주님은 때로는 브레이크도 잡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반주밖에 안 입고 있으면 좀 더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 앞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라는 거라고요? 주님 앞에 머무르라.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무르다가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이래 채워지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4가지의 은사와 기름부음이 흘러나옵니다. 첫 번째는 왕의 모습이에요. 왕. 세상에 꿀릴 것 없는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지만 이 세상에서 왕도로 됐다 안 했다? 한 개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단지 그건 있네요. 마귀들에 대해서는 왕으로 싸우셨어요. 영적인 왕.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임금 잡으려면 도망가시고 임금 잡으려면 도망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진짜 왕 될 줄 알고 제자들은 진짜 왕 될 줄 알고 자정성 우정성 시켜달라 그러고 대적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짜 왕 될까 싶어서 그러면 모반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이 아니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왕이 아니시고 성림의 왕이셨고 죽으심의 왕이셨고 그리고 마귀를 때려잡아서 그렇게 왕이 안 되셨는데 대신에 누굴 왕을 삼으시느냐 따라합시다.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섰을 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2가지의 큰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너희는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이 이거 뭉쳐놨어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말에도 초점을 세우는 겁니다. 원래 번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따라 너희는 세상에 왕이요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그리고예요. 왕 같은이 아니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뭐요? 여러분 왕이십니까? 제사장입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딱 세워놓으면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모습이 딱 나타납니다. 하나는 왕이에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관여하고 영계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이거 모두 다 이게 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영으로 도와줄 줄도 알고,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돈 갖다 주면 됩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치료, 상담도 필요해요. 근데 영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사단을 대적해 싸워 이기는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는 주로 제사장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세상 속에서 왕처럼 들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 갑자기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세상 속에 빛나게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처럼 세우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을까요? 제사장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은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은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마귀를 때려잡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제사장이 있으면 가정 안에 왕이 일어난다.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있어서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자녀들이 지인생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왕으로 살아냅니다. 할렐루야. 자, 목회자가 여기서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기도하는 사모가 있고, 정말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늘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엎드려 기도하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은 세상 속에 왕으로 섭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두 가지 전쟁을 치른다는 얘기 했잖아요. 왕은 눈에 보이는 전쟁. 무슨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 제사장은요, 안 보이는 전쟁을 치른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을 치러줘서 이걸 정리해 주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진생을 살아냅니다. 그게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왕의 능력을 부여받은 지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깃발. 이 사자가 앞에 나가면 상황이 평정되고 녹색, 성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죄는 회개하고 마음의 상처는 주님 앞에서 뭐하고 씻고 용서하고 그리고 원수가 공격한 것은요,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것은 씻어내고 토해내고 쫓아내고 그래서 결국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된다? 회복이 일어나면 밖으로 나가서 유다지파와 같이 사자같이 진격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앞에 있는 세 지파가 가장 선봉에 있어서 가나안 땅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이 중심에는 바로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 회복이 안 되면 다시 어디 들어가고 성막으로 들어가고 회복이 되면 또 나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결국 고스톱을 잘하는 거 맞습니다. 진짜로. 안으로 주님 앞에 스톱 머무르고 또 고 밖으로 나가고 주님 안에 머무르고 또 밖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맨 앞에 선 이 세 지파의 본분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옛날 말에 인생 망치려면 선무당 만나면 인생 망친다 그랬잖아요. 왜 선무당 만나면 인생 망칩니까? 진짜 강신무, 진짜 쪽집게 같은 사람 만나면 그 한 수를 딱 얘기하는데 그게 풀려요.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굿도 하죠. 그런데 그 세계에도 선무당이 많습니다. 선무당은 그냥 대충 숭구리당당 순당당 하면서 사람들 사기나 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지는 않는데 사람들 홀이어서 200만원짜리 굿하고 1000만원짜리 굿하고 그렇게 하면서 돈 뺏겨 먹는 겁니다. 그게 그 세계의 선무당들의 세계예요. 진짜 무당은 사람을 함부로 받지도 않아요. 진짜 무당은 그 신이 누구를 받으라 말라 지명해줘요. 몰라요. 나 지금 난 안 가봤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로 진짜 무당은 지명해준대요. 그래서 오늘 누가 온다 그 사람 받아라. 그래 그 한 사람 딱 받고 또 칩거에 있다가 또 그 한 사람 받고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딱 받고는 그 문제를 그래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올무예요. 그게 해결을 되면서 계속해서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경배를 당하게 되는,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사주 보는 앱 같은 거 깔지 마세요. 핸드폰 사주 보는 앱 까는 사람도 있고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1일 사주 그날의 운세 받는 거 막 자랑스럽게 올리는 장원도 봤어요. 심지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거 올리면 그런 것에 자기는 재미로 하지만은 재미잖아요. 재미로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그를 올라매는 골무가 돼요. 그런데 그래도 그쪽 세계에서는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거 하겠어요. 그 사람 답답한 사람 심정을 이용해 가지고 돈 훔쳐먹는 거예요. 진짜는 살을 풀면 풀려요. 아멘이 아니고 살을 푸는데 살을 푸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는 뭐 어떻게 푸냐. 진짜는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를 사용해서 푸는 거예요. 땅에서 뭐해서 풀어서 하늘에서 풀리게 하는 거예요. 진짜는요. 진짜면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뭐 죽은 뭐 며느리가 뭐 어쩌고 옛날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 무당이 죽은 귀신이 실렸다 하면서 뭐 어쩌고 하면은 막 그러면은 이제 그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못하게 시켜가지고 그냥 막 자살했고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한이 맺혔단 말이에요. 살이 맺혔다. 인생이 되는 일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푸는 거야. 죽은 귀신 붙여가지고는 접시를 해서 며느리야 잘못했다. 내가 너무했다 하고 막 진짜 살아있는 사람한테 사과하듯이 막 그렇게 풀어요. 살을 푸는 땅에서 뭐 하는 거? 푸는 거라고.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그 문제는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리지요. 심리학 치료할 때 최면 치료를 하면서 인생에 억울한 거 이렇게 부모님한테 억울한 거 이렇게 할 때도 똑같이 해요. 억울한 거 이렇게 하면 최면이 끝나고 난 뒤에 부모님과 억울했던 거 이런 것들을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저리 다 말하게 하고 그리고는 앞에 누가 이렇게 리액션을 잘해주는 사람이 한 명 앉아있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할 사람, 어머니 역할을 할 사람이 대신 앉아있으면서 어머니 대신, 아버지 대신 얘기해 줍니다. 딸아, 미안했다. 그때는 너무 몰랐다. 그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안에 하나라도 키워내야 되니까 니를 그래 박정하게 되었구나. 아이고, 미안했다 하면요. 닥터 받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왜 그랬나 하고 막 진짜 어머니한테 대하듯이 막 하다 심지어는 한 대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가 보통은 다 방석 같은 거 하고 다다미 방망이 같은 거 위험하니까 그냥 나무 방망이나 뿅망치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두닥두닥 플라스틱 방망이 가지고 이 방석을 치면서 어째 그럴 수 있냐 하고 대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화를 푸는 거예요. 땅에서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는 영적인 원리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그래 풀어요. 어쨌든 그런데 진짜 푸는 것은 피 묻은 십자가가 풀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혈의 능력 앞에서 인생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잖아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응어리진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하여내는 거예요. 토하여내면서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고 눈물도 나고 그때 상처받을 때 마음에 화가 났던 감정도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하셔야 돼. 회복의 때 그게 뚜껑이 확 열리면서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요. 뭐가 드러난다고요? 어둠이 드러나요. 근데 그 드러날 때 그 어두움이 나를 부축해서 분심, 마음을 흐트러 버리기도 하고 어둠이 드러나면서 나를 죄로 끌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확 역사하시는 순간에 그때 마음의 상이 글로 쏠리면 잡혀요. 다시.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이건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막 받을 점에 가면 마귀가 발동한다 안 한다? 발동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발동하면서 그 기도원에 갔는데 갑자기 집에 가고 싶고 그 기도원에 은혜 막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막 잠자리가 어떠니 반찬이 어떠니 불평이 막 나오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막 불평합니다. 그리고 막 은혜를 막 받으려는 참에 누가 막 전화 와서 누구 만나야 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쫓아가야 되고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그때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다시 잡혀버리는 거예요. 다시 잡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어찌다 뒤처락하면서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돼. 한국교회에 지금 많이 부족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중심의 교회예요. 예배 중심의 교회. 주일 난 예배를 들었냐 안 듣느냐가 한국교회 신앙의 척도예요. 근데 캐톨릭이나 불교 같은 그런 이웃 종교들은 그들은 주일 예배, 미사, 캐톨릭이 미사죠. 예배가 미사. 크리스마스란 말이 그리스도를 미사, 예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사가 마스, 미사 같은 말이에요. 음차를 다르게 번역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스, 미사라고 하는 게 예배 중심의 캐톨릭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 사람들은요. 예배도 드리지만은 그들은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성도들을 피정을 보내요. 어디 보낸다고요? 어디 보낸다고요? 피정. 피정을 가면 2박 3일 정도, 3박 4일 정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집니다. 뭐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불교는요. 정월 대보름날, 초파일날, 이래가지고 산에 와서 공양 드리고 하는데 하루 찍고 가는 날이에요. 그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일이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이 개발한 게 템플 스테이입니다. 그래서 사찰에 와서 사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이들 부처님 앞에 자기들의 기도하고 불교신앙을 전수받는 2박 3일, 3박 4일 정도 일정한 시간을 거기 또한 머무르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게 머무르면 그 불교의 그 영성이나 그 영의 세계나 그 깊이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개신교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식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 광야 동안에 계속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훈련하는 총검술 훈련하고 창서는 훈련하고 칼 쓰는 훈련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훈련을 합니다. 무슨 훈련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훈련을 해요. 그 훈련을 1년 반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그의 가나안을 정복해낼 텐데 거기서 미끄러지니까 총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딱 태워다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가나안을 정복해내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라니까. 뭐의 문제라고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르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 광야가 40일에 끝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는데 1년 반에도 끝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년 반에도 끝내고 그의 가나안을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함께 기다리려고 그 사람들도 40년을 함께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머무르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느냐, 그리고는 앞으로 진격해 나오는데 유다 지파, 사자의 지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자의 지파가 일어나갔더니 그가 밟는 땅마다 녹색,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요, 원수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의 죄에, 그의 상처에 빌미가 돼서, 상처의 빌미가 돼서 영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사단의 결박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가 세상 속에서 왕으로 서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우리도 사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이 들면서 느끼는 그 진리가 뭡니까? 씁쓸한 진리들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갑니다. 인생 별거, 그 다음 뭡니까? 있나? 인생 무상이지. 여러분, 인생 무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을에 떨어진 낙엽 보면서 어머, 저런 나무도 떨어지는구나. 내 인생도 저래 떨어지겠네. 나이는 들고 머리도 빠지고 배는 나오고 인생 별거 있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주로 이런 생각에 잡혀요. 근데 인생이 다 사람들 다 무상합니까? 인생 무상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많다 적다? 많습니다. 가을인데 떨어진 낙엽만 있습니까? 아름다게 열매 맺은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감도 있고 밤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회복해야 합니다. 역사님 축복합시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될 때, 이때 회복될 때는 제사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면 어떤 사람은
그의 사명이 왕처럼 서는 사람을 밖에 드러내서 왕으로 사용하십니다. 나가는 데마다 잘되고 잘되며 잘되고 잘되니 모든 것이 잘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사장으로 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은혜는 많이 오는데 인생은 별로 안 풀립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은사는 충만해지는데 돈은 별로 안 됩니다. 근데 그의 사명이 제사장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제사장이어도 우리 자녀는 뭐 할 수 있다? 왕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왕의 길을 축복합니다. 나는 뭐여도 제사장이어도. 근데 세상 속에서 왕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뒤에 보면요, 항상 이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감리교단에 위대한 사명자가 있습니다. 김선도, 김홍도, 또 한 번 모르겠습니다. 이 세 분이 굉장한 감리교의 목사님들이신데요. 그 뒤에 정말 깊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게 제사장성 사명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앞에 왕처럼 드러난 사람이 있어서 함께 협력해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왕으로 쓰임받습니다. 나머지 지파는요, 다 각각 쓰임새가 다르다 똑같다. 다 달라요. 사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받은 은혜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의 사명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봅시다. 주님 앞에 머무를 때입니까? 앞으로 나갈 때입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자 주님은 피 묻은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성축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아버지 앞에 복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 바로 걸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쪽 진영을 맡은 유다 지파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는 강력한 사자의 기름 부음, 사자 같은 용맹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삶의 역사는 어둠의 모든 권세를 묶어 결박하고 복음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믿음의 터에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서 후대를 세워서 아버지는 그들이 세상 속에 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나무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 앞에 은혜를 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 경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